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달갑지 않은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감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나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생활을 시작한 한 젊은이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기진맥진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싸움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곤욕스럽다. 그 또 다른 싸움이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 대상을 가려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망 그 자체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그 결과가 참으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하는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공동체 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원망하기를 중단하라고, 그치라고, 뿌리를 뽑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이라고 하는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중하게 보고 계시는가?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하는 순간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면서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쏟아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잘못 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하거나 그 하시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하고 만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또 원망 좀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원망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단절해야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살려다 보면 범사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원망만 나오게 됩니다. 없는 것을 찾고 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게 되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원망을 그토록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청력을 갖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다.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울며 살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면서 그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공식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복을 세는, 은혜를 셀 줄 아는 지혜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 순간부터 원망을 접고 원망을 그치고 주신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망을 그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입이 있다고 계속 원망만 늘어놓지 말고,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원망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속에서 길이 참는 일이 보통 인내 가지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에 갇혔을 때 그 현실을 보면서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때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